예, 오늘부터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12월에 함께 새벽마다 묵상하게 될 텐데요. 전도서의 말씀은 이제 전통적으로 노년에 솔로몬이 쓴 지혜의 말씀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제어가 시작이 되는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딱 이 말씀을 들으면 다윗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여러 명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왕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으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솔로몬 그리고 그 다윗의 바로 아들 손자를 포함하지 않은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해석하면서 이거는 솔로몬이 꼭 쓴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어떤 왕을 지칭하는 말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도서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지혜가 가득했던 왕 그리고 지혜가 많았던 그 예루살렘의 왕이었음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잠언을 썼다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전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즉 이 글을 쓴 사람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노년의 시기에 즉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충분히 누렸던 그런 아주 힘이 강력했던 왕이었는데요. 그 왕이 노년의 시대에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 결론적인 말들을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12월에 함께 살펴볼 때에 정말 이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전도서의 말씀이고요. 이제 내일부터 함께 살펴볼 1장 12절에서부터 이제 12장 7절까지의 말씀이 그 본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장의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짧은 결론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서론의 말씀, 전도서 전체를 시작하는 그 말씀에서 보면은 아주 전도서에서 이제 다루게 될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매우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5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헛된 것들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 헛된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살펴볼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또 그 다른 이유, 헛된 또 다른 이유를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잠언 초반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솔로몬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솔로몬이 이르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즉 이 세상에서 모든 세상을 지칭하는 말이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한가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제 영어 단어 profit으로 이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내 손에 남아 있는 것들, 즉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장사를 해서 내 손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해 아래에서 평생을 수고하고 수고한들 네 손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이 유익한가에 해당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이제 전도서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계속해서 3장, 5장 그리고 쭉쭉 이제 나아가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너의 인생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한지를 생각해 보아라. 이런 도전의 말씀 또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아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말씀에서도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오고 그 나온 대로 돌아가게 되는 인생인데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얻은 것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것,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어떤 유익을 추구하며 쫓아가며 살아가는가, 이 시간 함께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태어나서 감사하게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하나님 품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바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업적, 행동, 유산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영원할 것 같고 나의 힘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어려서 이제 이제 대학생 때부터 이제 유학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제 이 미국에서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제 아내는 이제 한 2년 정도 짧게 미국에서 공부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 있는 직장으로 돌아가고 또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2년의 시간을 끝내기 불과 몇 달을 앞두고 이제 저를 만나게 되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고 이제 제가 꼬셔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저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제 저와 함께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미국 땅에 같이 와서 살아가게 됐는데 이제 매우 초반에 이제 미국 생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할 때는 몰랐었는데 이제 남편을 쫓아와서 살다 보니까 초반의 시간이 굉장히 외로운 시간, 그리고 본인이 많이 생각해보지 못하고 계획해보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는 쉽게 본인이 걸어가서 지하철 타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 되는데 차도 없고 또 초반에 운전면허를 빨리 못 따가지고 운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집에만 갇혀있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혼자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이었다라고 그 당시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이제 제가 공부하는 학교에 같이 와서 살았기 때문에 주변에 친구도 없고 만날 사람도 거의 없었던 그 시절들이 참 외로워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한국에 가면 이제 할 일이 있고 돌아갈 직장이 있었는데 그 직업을 모두 이제 내려놓고 저를 쫓아왔기 때문에 할 일도 없고, 사실 가정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신혼부부 단둘이서 사는데 그렇게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냥 집에 혼자 계속 있는 시간이 많은 거죠. 제가 도서관에 가서 늦게 온다든가 공부를 하고 늦게 온다든가 하면은 집에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에게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질문을 한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사실 그렇게 애교가 많은 남편이 아닌데 평소에 이렇게 말은 조금 자상하게 하는 편이긴 한데 뭐랄까요, 이렇게 애교가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애교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보 뭐 남는 게 뭐가 없어요. 예? 여기 내가 있잖아. 이런 얘기로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아내의 기분이 풀어지고 그런 일들이 한두 번, 두세 차례 이렇게 신혼 시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때의 시절들이 이렇게 기억에 났는데 사실 그때 참 아내를 내가 속였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나를 보고 같이 살고 나의 앞으로 나아갈 길에 소망을 가지고 같이 살아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결혼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제가 지금이야 젊고 힘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좀 더 영어를 잘하고 뭔가 더 그 삶을 잘 이끌어주는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없어질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사실 아내도 알고 있었지만 또 속아준 것이고 그랬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살아가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제한적인 사람들이고 또 헛된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영원한 인생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을 다니다 보면은 두 부류의 가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정의 경우에는 이미 가족들끼리 많이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슬프지만 슬퍼하지 아니하고 슬프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어 보이는 그런 가정들을 본 경험도 있습니다. 동시에 너무 갑자기 죽었다, 갑자기 떠나갔다라고 해서 너무나 비통해하고 슬퍼하기만 하고 아쉬워하기만 하는 그런 가정들도 본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어차피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모두에게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인데 영원한 소망, 영원히 생각해야 될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온 천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와 그 모든 재물을 얻는다 하여도 그가 목숨을 잃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는가? 즉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솔로몬의 말씀을, 이 전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내 인생에서 무엇이 남을 것인가, 무엇이 없어질 것이고 무엇이 헛된 것이고 나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남는가에 대한 해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에게 남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는 것임을 이 시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4절의 말씀처럼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한 세대, 즉 우리의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역사 가운데에 우리는 한 시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것뿐이 없음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할 때에 그 앞에 어떤 말을 붙였으면 좋겠냐면요, 바로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말 앞에 하나님 없이는 혹은 예수님 없이는 이라고 하는 말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헛되고 헛되지만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헛되고 예수님 없이 헛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 때에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된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뿐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오늘 함께 찬양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그런 저희들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9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즉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고 또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또 그 후 세대들도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꼭 이 시간 이 아침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삶들이 헛되지만 또 그것이 곧 없어질 것들이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하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헛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이 노년의 솔로몬이 썼던 이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모두 헛되고 헛되지만 그 가운데에 주님 주신 그 영원한 생명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모든 것을 잃고 허무해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